45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님 죄할 것 무엇냐. 예수가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시편 4편은 3편에 이어서 연결되는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자기가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지은 이 비탄시가 시편 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네 부분으로 또 나뉘어줄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의 밤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의 성품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또 응답하시고 또 나에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의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하는 이 히브리어 빼차르는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낀 그 고통의 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너그럽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르하브라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넓은 공간을 넓히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 말씀에 적용하면 고난으로 옥죄인 현실 가운데서 마음에
여유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그런 풍성한 넉넉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 직접 그들 향해서 경고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서 읊조리는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 향하여 권면하고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욕되게 한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리클림마라는 단어인데 몹시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끄럽게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고 유리방황할 때에 그 대적들에게 쫓기는 그 자체가 그의 다윗에게는 아주 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반역을 당하는 모습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대적들이 계속 이 헛된 일이라는 헛된 것은요, 허무함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 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좋아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테헤하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하브의 원형인 아하브의 미완료인데,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반역자들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며 이것이 헛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하여 다윗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을 구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거짓과 괴일과 그리고 헛된 일을 집착적으로 추구하면서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이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며 또 혼자 그 하나님을 떠난 대적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소리를 지금 읊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빼카레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들으시리로다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이시마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이해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그 강력한 담대한 믿음의 표현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자가 아니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추종자들을 향하여 권고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떨며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윗을 따라가 도망가는 그들도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반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하여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격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분을 내지 말고 도리어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화가 분노가 나오면 그것으로 죄를 행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살인과 저주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분노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게 저 화를 숙이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야 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잘 맺으라는 겁니다. 의의 제사, 이것은 히브리어로 지부해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을 여호와께 드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찢고 아뢰고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들과 함께 도망가는 그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8절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이제는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조금씩 의심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상징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로서 오르바카네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향하는 그들의 생각들, 염려와 걱정 속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런 불평과 원망과 또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표현한 것이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지금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고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내 얼굴을 비춰주시고 나의 추종자들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나는 그 어떤 때보다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런 고백은 아주 당연하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에 찬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때도 편히 자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시로 이런 이 마지막 8절로 끝을 맺게 됩니다. 짧은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그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절절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었기에 다윗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모든 이 반역의 난이 끝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를 들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적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초연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면서 평안히 잠을 자고 쉼을 얻고 도리어 추종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고 절대로 의심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여건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여건 속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의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 안에 거하여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지 않는 증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합시다. 그리고 믿고 의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듣고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히 눕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식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